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이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했다고 하셨사오니 그 택하심과 선별한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이 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무릇 오늘 시작하는 첫 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보배로운 여러분 이 복을 놓지 않는 이 복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안고 가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의 잔치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늘 먹는 일에 힘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종의 간절한 기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현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박상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날인데 우리 김영열 장로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박상건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대타로 나오신 이현수 권사님이 되게 우렁차게 씩씩하게 아주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죠. 그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지만 지금 4동의 건물을 다 헐고 아마 이제 관악구청에서 또 이 앞에 마당에 있는 지하 2층까지 파내려가는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철거법이 바뀌어져서 단계마다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청을 받으려고 칸막이를 이 펜스를 쳐놓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 구청의 허락이 떨어지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앞마당에 있는 이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앞마당의 공사는 오래전에 이 교회가 지을 때 돌아가신 우리 강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공병 출신이라서 어마어마한 레미콘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실은 구조 진단을 하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하리가 2개 들어갈 공간에 이 기둥의 하리가 3개씩이나 들어가는
그래서 뭐 어떤 지진이 나도 튼튼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전에 40년 전에 이렇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마당도 여러분 이 그냥 단순한 그 지하 위에 있는 우리 주차장 마당이 아니라 거기에 집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거기에 나무도 심고 어마어마한 바위를 그 위에 올려놔도 10년 동안 전혀 거기에 크리 가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그리고 100톤 크레인이 보통 같으면 바위를 그만큼 올려놓고 100톤 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톤 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해도 여러분 그게 균열이 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져졌어요. 지금까지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철거를 하려니까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마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그냥 브레이크를 갖고 집어 다닥 때리면 그것도 여러분 8W라고 하는 큰 장비를 갖고 때리면 그냥 돼요. 그리고 또 그냥 작은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소리가 난다고 소음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철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일일이 포크레인이 하나하나를 그걸 씹어서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단단하게 지은 건물이라서 거기 위에다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하실로 1주차장 지하실로 내려가 보면 지나간 하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하리가 지나가 있어요. 이것을 깨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는 부분인데 이 공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깨기는 깰 수 있는데 이걸 씹는 것이 잘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면 이 주위에 전부가 다 원룸이거든요. 원룸이라서 지금까지는 집주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잘 해주셨고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철거하는 과정 속에도 그래도 소음이 만만치 않고 하는데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 마당을 지하 2층까지 또 파야 되는 이 부분에 벽을 깨는 부분이 전부 다 원룸에 낮에 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시작 전부터 그 수년 동안 설계하는 과정부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기도했으니 이제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세워지는 이 현장 가운데 기도대장, 기도용사, 특공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잘 철거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 소요가 발생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겨울에 하는 공사니까 그래도 좀 덜합니다. 겨울엔 다 창문을 닫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철거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즌이 겨울입니다. 창문을 닫고 있으니까 소리가 덜 나고 밖에 잘 추우면 잘 안 나오니까 시비 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다도 추워서 빨리 들어가 버린대요. 웃는 얘기로 공사하는 분들이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현장에 있는 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하셨지만 내일 모레 여의도 수목교에서 뭐가 있죠? 정말 마마크럼 어머니 금식 기도가 있는데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까지 함께하는 마마크랩 기도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들뿐 아니라 토요일날 직장에도 형편들이 다들 괜찮으실 거니까 특별히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겠지만 새벽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꼭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서울, 이 나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 큰 일에 지금까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7대 비전 중에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지금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 이야기.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잔치 이야기가 세 단원인데
두 단어는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겸손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치에 초대할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 이야기의 단원이, 세 단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여러분 신앙적, 영적 인격에 대한 문제, 즉 겸손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접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계산적인 관계를 갖고 계산적인 배품을 하고 계산적인 나눔의 자리에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상을 하나님께서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 없고 기억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제임스 레인이 우리 주한 대사로 왔던 제임스 레인의 얘기를 우리 그 얘기를 했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외로운 나무, 차가운 나무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잔디를 깎아주는데, 그리고 또 그 노인에게 커피를 마셔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고, 코카콜라 지분의 5%를 25억 불,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2조 7천억이라는 돈을 그에게 유산을 주고 가고, 이것이 지금 아모리 대학, 여러분 정말 그 에모리 대학에 지금 대학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놀란 것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딱 외국인 도와줄 수 있는 가정부 한 분만, 그것도 출퇴근하는 한 분만 매시고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코카콜라 회장이 가난한 집에 산다는 것이 첫째 너무너무 놀랐고, 2년 동안 교제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코카콜라 전 회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에게 25억 불, 그러니까 여러분 2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해 줬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내가 계산적으로 만나고 계산적으로 거래하면 늘 꼭 계산 안에만 노는 거예요. 또 그 계산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와 플러스 알파의 지혜와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저분의 마음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럼 그분의 오늘 또 나와요. 똑같은 4명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정말 병든 사람, 어떤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마지막에는 소경.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내게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접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기억한 바 되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잔치 이야기에 대해서 꼭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첫 번째는 초대를 받은 나의 마음, 겸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말석으로 내려앉아, 끝자리로 내려앉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그 손 안에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보려면 지가 높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는 초대받은 자의 마음을 일생 동안 잊지 마라. 저거 내 자리야.
당연히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가고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초대할 사람, 우리가 섬길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 나누고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제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또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초대받았을 때 나의 마음의 자세, 교만 높은 자리 가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초대했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 큰 잔치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잔치를 벌여서 만찬을 거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의 큰 잔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잔치는 그 아닌 특별하게 왕이 베푸는, 왕이 즉위가 됐을 때에 여러분 왕이 즉위가 됐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베푸는 잔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해석은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어요. 무조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잔치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큰 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했어요. 일치하게 사용을 했어요. 너무너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종을 보내요. 가서 다시 이런 사람을 불러오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14장에 여러분 13절 이하에 나왔던 그 사람의 대상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저는 자, 눈먼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어제 보셨던 것과 똑같은 유행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잔치에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전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복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하고도 또 자리가 남았어. 자리가 남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길거리와 산 울타리로 가서 아무나 그들을 다 인도하라. 그래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잔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잔치의 주인, 잔치를 진설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잔치에 초대를 하러 나갔던 사람은 누구냐? 3번 나가죠. 3번 나가는데, 여러분 이 초대하러 나갔던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나 종들이나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해도 전혀 해석에 여러분 본문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바로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예수님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심부름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무리 큰 나라를 준비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도, 또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9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뭐가 있도다?
우리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길거리와 산울타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교회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너 삶이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다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패스포드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은 죄진 것밖에 없고, 내가 했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위해서 요만큼 꿈틀거린 것밖에 없고, 오직 나를 이끌고 그분 앞에 세우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공로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복되단 말은 자격이 없는 우리가 들어가니까 복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을 하는 잔치가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분부해요. 같은 상황이다. 그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같은 상황이다. 아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2번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와 오늘 이 잔치의 비유와 이 비유가 비슷하다는 건 비슷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건인지는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잔치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의 넉넉한 은혜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천국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쉬울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낡아질 때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뭘 하나를 갖고 면 더 큰 걸 갖고 싶으면 욕심이 생기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 잔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서 이 자리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은 그 영원한 아버지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되는 놀라운, 죽음은 하늘에 가는 사다리와 같은, 여러분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된 아버지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만나뵐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다 18절에 보면 일치하여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일치하여 사양을 했어요. 하나같이 오라는 그 초대받았던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믿으니까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부모가 믿는 종교인을 가리켜요. 부모가 믿어도 구원의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정상인데, 여러분 부모가 믿는데 내가 그 부모의 믿음이 내게 유전적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전혀 개인적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영적 체험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대판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전적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치하게 사용을 했어요. 종교인들이죠. 자, 여러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럴만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와 구실입니다. 첫째 하나,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한다. 밭이 어떤지 봐야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인지 아닌지 가봐야 한다. 두 번째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봐야 한다. 그 소도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5결이라는 것은 10마리예요. 10마리의 소를 샀으니까
나는 한번 나가봐야 해서 실험을 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난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말이 되냐 하면 이 잔치가 이들에 의해서 거절된 잔치, 바로 거절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슬픔이 보이는 자리인데,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지난주에 119 새생명 축제를 할 때도 뭐 202명이나 되는 두 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와서 함께 와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꼭 와야 될 많은 자리, 저도 이번 잔치에서 세 분을 초청했는데 세 분이 다 거절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짝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월요일 날 또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월요일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모두가 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천국잔치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마는 이리저리 해서 다 일체적으로 다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을 내밀었지만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우면 로마 교인들께 보내는 편지에 또 이 말씀이 또 나올까?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도 그 팔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전도해도 이렇게 안 믿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뜨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뜨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늘 생각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보다도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교만한데 내 같은 사람이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 믿음의 선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별로 여러분들도 깐깐해. 여러분 관상을 보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적 은혜, 선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하고 베풀고 심지어 우리 자식들조차도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중단할 수 없는 거절된 그들을 찾아가는 용기를 줘요. 내가 어떤 사람도 구원했는데 내가 몇 번 거절당한다고 그래서 당연한데 내가 거절당한다고 해서 아이 기분 나빠, 믿음을 믿고 말로만 마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1000번을 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왜 까지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 목숨 하나 잃으면 그게 뭐가 대수야?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의 은혜의 크기만큼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치적으로 사용합니다. 거절된 잔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내 개인적 언어로 그래요. 거절된 잔치, 거절된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서 분노했다고 했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119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이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너무 섭섭해, 너무너무 분노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이 주인은
또다시 아무것도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주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거든요. 그들을 위한 잔치인데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분노가 일어났지만 주님은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종들을 보내요. 밭을 샀다. 밭이 어떻는지 보지도 아니하고 부동산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를 샀다. 이 소가 멍에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모르고 10마리나 사는 어리석은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가를 들었다. 신명기 24장 5절 이하에 보면 장가 들면 1년 동안이나 여러분 어떤 군대나 어떤 여러분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해요. 오직 아내와 함께 그냥 잘 살도록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장가 들었다고 그래서 잔치에 안 간다 이 말은 없어.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갔다 이 말은 전혀 여러분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구실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밭도 안 나가보고 밭을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소가 멍에를 맨지 모르는지 10마리나 사는 여러분 그런 주인이 어리석은 부인은 없거든요. 또 여러분 장가 갔다고 잔치까지 못 가는 이런 건 아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같이 사용을 했다 이 말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늘 안 올 하나님 앞에 나갈 구실보다도 가지 아니할 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리가 있지만 우리를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빨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냥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급해요.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 다리를 저는 자, 소경들을 데려오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초대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예수 잘 믿기 어려워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이런 사람 내버려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바보스럽고 좀 부재기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를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길과 산울가로 가서 그들을 강권에서 채우라고 그랬어요.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산 울타리, 여러분 저 산 울타리 가로 가라는 이 말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말에 이제는 그래서 그 종들이 산 울타리와 여러분 길과 산 울타리가 나온 것 때문에 이방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주님께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권해야 돼요. 어제 워크숍을 하면서도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부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에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될 것이에요. 다시 부흥,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분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전도합시다. 이제 119 세세명 지나갔으니까 내년 5월달까지는 편하겠다. 아예 생각 놓으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복음 전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7대 비전 중에 사명을 어슬렁어슬렁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책망을 받았어요. 그걸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냐?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어슬렁어슬렁 난 신은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에 굉장한 책망을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영생을 가진 자의 은혜를 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삶과 목숨을 다해야 돼. 6명만 아멘 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느껴야 돼. 정말 이제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원래 남은 데가 내년에는 전도하지 않으고는 배길 수 없는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전도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1년 12달 여러분 52주가 다 새생명의 축제를 한다는 것만. 단돌이 잔세해야 돼. 그리고 빨리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 어제도 우리 우 목사님
빨리 누가복음 17장하고 내가 10장 가기 전에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아예 도망갈 사람 빨리 도망가야 돼.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보배는 여러분 전에 청하했던 사람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참여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닫혀요. 구원의 문은 닫히기 전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마마크르 기도만 좀 띄워주실까요? 마마크르 기도. 자, 우리 함께 마마크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시편 20편 5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너의 성의로 말미암아 계가를 보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국적으로 기도의 군대를 불러 모으신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강력하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각 도심 지역에 일어나는 음란, 마약, 술, 도박, 폭력, 살인 등의 어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하였던 도시들이 회복되며 묶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한반도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하소서. 아멘. 한 성령 안에서 2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로 연합하며 준비한 전국 마마크로 기도 네트워크를 축복하소서. 새벽부터 올라오는 마마크로 각 지원팀을 보호하셔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달리는 차가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기뻐 달리시는 킹스웨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잔치를 심부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가다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중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복음 전하는 삶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 걸음의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생으로 내 영혼을, 내 일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확장되는 역사를 믿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교회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는 하나님 어머니 금식 기도회, 이 금식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 새벽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이여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부름하는, 주인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지자들처럼, 주의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전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영광의 주님이시여, 영광의 주님이시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임시에 가지고 나온 저들의 삶, 하나님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마크럽 하나님의 기도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영적 지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방의 도시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셔서 우리 영으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래알 겁축을 축복하시고 지겨여 불리게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살아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치유 예수의 모욕을 주의 권능의 발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만족케 하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 이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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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하나님이여 문을 두드린 자께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아버지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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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의 충만 하나님이 아버지 하는 말씀이사 아버지 아버지 하는 말씀이사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꾸준한 것처 성실함을 보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꾸준한 것 성실함 아버지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